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7일 유초등부 온라인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할게요. 모두 기도선 해주세요. 네, 눈을 감고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보셨네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찬양은 우리가 성경학교회 때도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율동을 따라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백은주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아직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도 실천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네, 김희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 호치민 땅을 저희가 교회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즐겁고 재미있고 알차고 믿음 생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볼 영상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죠.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라서 친구들 중에서 도대체 온라인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죠? 도대체 뭘 하는 거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먼저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들을 거고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 부분에 마치는 부분에 또 재미있는 영상이 한 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주 예배를 잘 드렸겠지만 특별히 마칠 때까지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볼게요. 광성 교, 회 유, 초등 부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이와 훈이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온라인 성경학교. 우와! 준, 어떻게 하면 성경학교가 더 재밌을까요? 먼저 재밌으려면 일단은 이쁜 티셔츠를 입어야 되겠지요. 전 주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할 거예요. 집중!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온라인이니까 인터넷이 제일 빵빵하게 터지는 곳에 딱 위치를 해야 되겠죠. 예배 현장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정도는 이미 우리 강성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이와 훈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학교 약속 하나,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는다. 약속 둘, 함께 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약속 셋,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로 듣는다. 약속 넷, 코너 활동 인증사진 꼭 보낸다. 다 같이 약속. 온라인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약속을 잘 지킨 모든 친구들에게는 자, 아이고 먹어보라. 우와 오. 좋겠다. 준이와 훈이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온라인 성경학교. 끝. 야! 일나라! 시작한다! 예 스님이! 어리에! 소마! 하! 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아주 재미있는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시간을 꼭 비워두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 사도행전 14장 8절을 펴주세요.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가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내려다보더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에게 크게 소리쳤다. 두 발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바울이 한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외쳤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또한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성문으로 와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왔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왔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도 군중들은 한사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두 사도는 간신히 군중들을 말려 자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방에서 우르르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 군중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끌고 가서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더니 성 안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 떠났다. 아멘. 이제 김효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규진 선교사님 설교로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었나요?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두루 세상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여행들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성경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에 순종해 안디옥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러나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각 교회를 이끌 장로들을 세웠어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여행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영상 잘 보고 왔죠? 네, 이번 단원의 성경 초점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나요? 아마도 부모님한테서 들은 친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옆에 친구한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세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오늘 본 건 사도행전 14장이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었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긴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여러 모인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안수하고 이제 두 사람이 각처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떠나보냈다. 즉 전도 활동, 세계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를 했냐면요. 이렇게 안 넘어갑니까? 네, 이렇게 넓은 곳을 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여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행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먼 거리였냐면 총 13,000km였어요. 13,000km가 얼마인지 짐작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긴 거리거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스가 있고 여기 이탈리아 로마가 있나요? 우리 로마도 알고 있죠, 친구들? 또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가 사는 저기 베트남, 우리가 호치민에 살고 있죠. 저기도 있어요.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국은 이렇게 가면 있네요.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지도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3,600km래요. 3,600km니까 바울이 여행한 거리를 보면 베트남에서 한국을 갔다가 왔다가 한 거리예요. 우리는 베트남에서 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죠.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걸어가거나 배 타고 13,000km를 그렇게 갔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목사님은 군대 있을 때 걸어본 게 하루에 50km는 걸어봤어요. 그럼 얼마 동안 걸어야 되냐면 하루에 저녁에 출발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 3시간 걸어갔나요? 와우, 13시간 걸으면요 한 일주일 동안 다리가 후들거려서 잘 다니지 못해요. 근데 그 거리를 하루에 10시간씩 한 1년 동안 걸어가면은 13,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를 바울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안디옥, 이고니온 지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혼자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잘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들었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 딱 보고 뭐라 그랬냐면 두 발로 일어서시오! 라고 한 겁니다.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다른 성경에는 뛰었다고도 얘기해요. 뛰면서 걸었다고 했어요.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뛰면서 걸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오 해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물리치료 해가지고 난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놀랄 기적적인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 우리가 아는 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얘기하네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은 말을 전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대요. 여러분들 제우스 알고 있나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고 있을 텐데 여기가 바로 그리스예요. 여기가 로마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서 생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의 제일 대표가 제우스고 그의 아들이자 전령이 헤르메스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와가지고 사람 고쳐주셨네 와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사제가 막 황소랑 예물이랑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막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는 옷을 찢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분통할 수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제우스는 헤르메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많이 읽어봤어요. 제우스, 헤라, 누가 있을까요? 힘센 사람도 있잖아. 헤라클레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읽었으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우스를 믿어요? 제우스가 진짜 신이고 제우스가 우주를 창조했어요? 아니죠. 제우스의 아빠가 창조했어요? 아니죠. 제우스의 할아버지요? 아니라고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800년 전, 900년 전쯤에 이야기로 전해온 거를 사람들이 모아서 이야기책으로 낸 거예요. 이야기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호랑이가 있고 이제 호랑이가 쫓아가지고 오누이가 이제 밧줄 타고 올라오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절대로 제우스가 진짜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제우스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그래서 제우스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과 또 지나온 이고니온,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온 동네들이에요. 이 동네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도 있고, 또 바울이 예전에 막 사람들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여기 거리도 되게 먼데 그걸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요즘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거 아주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그 안전뱅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마술로 한 거예요. 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 그리스 로마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던 사람들이 뭐야 가짜라고? 사기꾼이라고? 에이 하면서 화가 엄청나게 나서 뭘 했어요 여러분들? 돌로 쳤어요. 우리 최근에 집사님 중에 돌로 맞아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그러셨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돌을 맞았는데 심지어 성 안에서 맞았어요. 원래는 그 규칙이 성 밖에서 돌을 던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완전 쓰러졌겠죠. 그래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로 올라가서 집사님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돌아가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냐면 이제 바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야지 이제 데리고 가야지 하고 온 건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가면서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바울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세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바울처럼 맞았지만 다음에도 또 맞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는데 바울처럼 맞아도 살고 때려도 살고 그렇게 하셔서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유대인과 다른 이방 사람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저는 자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스데반, 바울 돌로 치려는 그런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위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유초동부 친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와 바울 전도 여행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을 괴롭히던 바울이 죄를 뉘우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려고 13,000km의 여행을 다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희도 선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스데반과 바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몸과 마음을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내할 영상도 많고요. 또 11월에 태어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 함께 영상으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둠둠둠둠둠둠둠둠둠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네, 이제 함께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 바뀌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면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성경학교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전도에 관해서 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재미있는 영상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1개 더 남아있어요. 광고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영상 볼게요.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골든벨 말씀 본문과 찬양을 자주 듣고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학교가 더 풍성하고 재밌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경학교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지요? 11월 13일 토요일 8시 50분이 되면 우리 광성교회 전체 단톡방과 유초등부, 초등부, 유년부 카톡방에 줌 링크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링크를 클릭하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예배 후에 예배 드렸습니다. 카톡방에 올려주고 반모임 하지요. 선생님과 시간을 잘 맞추어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 마칠 건데요. 성경학교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꿀팁 대방출. 네,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성경학교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준 뭐하고 계세요? 오늘 오셨군요. 전 온라인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죠. 어떤 준비요? 저도 같이 해요. 하하, 서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서약서? 그게 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럼 저도 한 장 주세요. 택배 왔습니다. 우와, 택배요? 오. 이게 바로 이번 친구들이 집에서 받는 온라인 성경학교 키트군요. 그러네요. 성경학교 힐스 차트도 있고 모든 준비물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 지금 당장 열어볼래요. 안 됩니다. 왜요? 잘 들으세요. 미리 키트를 개봉하면 잃어버리거나 섞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경학교 시작할 때 열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이 티셔츠는 꺼내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지만 성경학교 시작할 때까지 꾹 참고 있을게요.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참, 저도 아까 쓰려고 했던 서약서 쓸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온라인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다 같이 동시에 서약서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기대되죠? 네, 빨리 성경학교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전 절대로 성경학교 키트 미리 열어보지 않을 거예요. 역시 훈이는 훌륭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그럼 우리 살짝 열어볼까요? 미미 티셔츠. 그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야 미미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이러지 않으실 거죠? 미리 열지 않기 약속. 참,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골든벨 준비 잘하고 있나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주제 말씀 읽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3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말씀 읽고 우리 모두 골든벨 1등. 그런데 이번에는 용님이 뭐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 지금 고양이잖아요. 우리가 읽는 건 신약이에요. 신약. 이런 얘기죠. 친구들 11월 13일에 만나요.